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에 둔 전도자들입니다. 가장 우선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내가 뭘 받고 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은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냐?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상관없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처럼 응답이 오기도 하고 막 대단한 자리에 앉기도 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냐? 이게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업을 막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요. 처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아직 잘 적응이 안 되고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렵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서신 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비밀을 두고 우선순위를 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인 삶.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일에 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를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 빛의 경제, 빛의 정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업에서요. 그래서 뭐 지교회 한다 했을 때 내가 막 전도도 하고 업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옷가게 하시는 집사님 집에 제가 매주 다락방을 갔었어요. 옛날에 가는데 뭐랬냐? 당신이 하는 일하고 그 전도하고 따로 구분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 때나 전도지 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옷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옷을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옷, 이 사람 스타일, 이 사람이 좋다고 했던 반응 이런 것들을 쭉 다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나올 거다. 같이 기록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딱 들어왔다. 연락해라. 누구누구 씨 이제 좋은 옷이 왔는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해라. 그것을 전도 노트로 같이 써라. 그게 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전도자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따로 하려면 다른 일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업 속에 모든 전도의 문이 다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보냅니까? 그렇죠? 하나님 쓸데없이 나를 보냅니까? 이유 없이 보냅니까? 여기에서 모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죠. 물론 하나님 자녀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막 뭐 달라고 하잖아요. 클수록 뭐 달라고 하는 비중이 줄어요. 그렇죠? 나중에 20대 30대 청년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이래요? 그건 약간 좀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죠. 그렇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부모님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막 많은 상의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많은 얘기들 할 거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이 되어짐에 따라서 그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게 기도예요. 그죠? 내가 세 가족인데 막 영적인 막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품는 것도 물론 그 주문 외우듯이라도 해야 되겠죠. 왜냐 그래 각인되고 나도 바뀌고 하니까. 근데 진짜 세 가족이 보통 하는 기도는, 진짜 하려고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그 세 가족들의 좀 엉뚱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막 말씀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 제목이 틀렸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주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거나 응답이 안 오거나 하잖아요. 그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응답이었지만 진짜 응답은 이게 아니다. 그렇죠? 당신이 복음 누리는 이 비밀을 누렸을 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지. 그러면서 앞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져 울고 있는 걸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실 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을,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요즘 뭐 하냐면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훈련을 시켜요. 케이지 이제 작은 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자마자 막 긁고 난리를 쳐요. 막 꺼내달라고 낑낑대고 막 짖고 바로 안 꺼내줘요. 좀 애가 포기를 하고 진정을 하면 그때 딱 열어가지고 간식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 참았다고. 딱 다시 닫아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왁왁왁 짖어요. 막 꺼내달라고. 그 또
바로 거기서 꺼내주면 안 돼요. 왜냐? 그럼 지가 짖어서 나온 줄 알아. 그리고 좀 진정을 시켜. 진정시키고 앉아 엎드려 시키고 진정하면 그때 간식을 더 많이 줘요.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 간식 너무 좋은 데라고 여기.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훈련.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개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어떨 때는 욥처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확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집트 법에 30세가 돼야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가 될 때까지 감옥 안에 기다리도록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방법 찾지 말고요.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게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인의 자리에 있는 부분을 자꾸 내가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정작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은 관심 없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걸 찾는 게 예배의 삶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올인할 것이 나와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진짜 이것은 올인해야 될 일이 나와요.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지 않았는데 틀린 올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가 나와야 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가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보여요. 사명입니다. 여기서 소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게 있어야 올인하지. 그냥 막 열심히 하세요. 막 들들 볶아갖고 올인하면 그게 됩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저는 그 생명 걸었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생명 걸었다. 물론 생명 걸었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좋은 말이죠. 우리도 생명 걸어야죠. 근데 그 말을 막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생명 걸었다. 막 우리가 이 복음에 충격받고 생명 걸었다. 충격 또 다른 데 받아서 또 갔나 봐. 그게 뭐 같다고 나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스도면 끝이라 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 해야 돼요. 당연하게 어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나를 드리는 삶.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는 인정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꾸 힘 빼라고 해놓고 올인하라고 하고 좀 약간 상반되죠 얘기가. 내 힘을 하지 말고 힘 빼라. 그래놓고 막 전심으로 막 진짜로 도전해야 된다. 서로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생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육신 싸움을 싸우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는 속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데 나도 응답 받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막 체험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그죠? 마가다락 방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한다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나도 와서 그 응답을 받고 싶다 해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그 축복을 받고 다 응답을 받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내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조급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조급하다니까요. 다른 싸움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다른 갈등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부르시냐?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 직분이 목사라도 무리일 수 있어요. 직분이 장로라도 무리일 수 있어요. 아무 직분 없이 그냥 어린 아이일지라도 제자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가치 있게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하셨죠. 무슨 비유를 하셨죠? 보아밭 비유를 하셨죠. 보아밭 밭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가 처음 발견했다. 주인이 원래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살려고 모든 것 다 바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다. 값진 진주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구슬이나 진주나 구분 못해요. 뭐 플라스틱 조각인지 뭔지 구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진짜 진주라고 한번 가져왔는데 저희 그 외할머니 그 유품이라고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그걸 진주 목걸이를. 그래갖고 진주 목걸이라고 해서 진짜 진주라고 몇 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품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아가 저희 유치원 가서 받아온 그 진주랑 그 진짜 진주 목걸이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 저는 구분 못해요. 만약에 누가 바꿔 간다? 저는 몰라요. 그죠? 누가 알아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그 진주를 우리 일반 사람 보면 모른다니까. 그런 물건이 또 진주예요. 또 진주 막 광택이 많이 난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인 것도 아니고 그 보는 사람만 보는 어떤 방법이 있나 봐요. 그 값진 진주를 어떤 강아지가 목에다 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이 강아지 너무 똘똘하고 내가 수백만 원을 주고 사가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든지 그 개를 데려가 팔든지 그 개 목걸이를 따로 사가든지 어떻게든 사가려고 하겠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 가치를 모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되고 사람들이 막 건너갔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땅 개척한다 우리가 돈 벌러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자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현대 지식 있잖아요. 뭐 보석은 어떤 게 보석이고 어떤 게 황금이고 알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이들이 공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보석인 거예요. 막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 갖고 돌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이주민들이 새로 온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해가지고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서 그거랑 바꿔갔잖아요. 그죠? 가치를 모르면은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 원주민들 참 안타깝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욕하기도 하죠. 바보같이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뺏기고. 뭘 뺏겨요? 영원한 것을 다 뺏기고.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다 놓치고. 여기에서 그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라는 제자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아들같이 여기면서 사역을 했다 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그전엔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었죠. 처음 전도여행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따로 팀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멤버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 디모데는 10대였다고 해요. 10대. 그래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단독 사역을 맡겼던 나이가 몇 세 정도였을까요? 추정하기를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 고대 아닙니까? 그 나이를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13세, 23세, 33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23세면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 아니거든요. 그럼 몇 세라고 보는 거예요? 13세라고 보는 거예요. 13세인데 담임 목사로 갔어. 디모데. 그 우리 정환이 나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해봐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중요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을 보면은 실제 이름 없이 사역했던 그 사람들의 그들이 이런 표현들 속에서 보면은 그 원어를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10대들이 많았대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요즘 10대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이러죠. 롯데월드 갈 거예요 이러잖아. 그죠? 요즘 뭐 중2병 막 무서운 10대 이러는데 성경에 있는 10대는 훨씬 무섭습니다.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새 단체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고 이런 거는 교회에 복음 가진 10대들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을 자가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가서 사역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주로 보통 말을 전달하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경우 많죠.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눈이 제대로 장착된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과 마음이 통하는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21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의 연단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어떤 수고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에 있는 수고랑은 다른 얘기. 군인들이 지금 월급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일반 사병들도 보면서 내 전도사 때보다 많이 받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뭐 여자들은 막 무슨 군인이 가산점을 받냐 이런 막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여자들도 최소 훈련소는 갔다 와봐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훈련소는 갔다 와봐야 된다. 총 한 번 쏴봐야지. 수류탄도 던져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잘못 던지면 죽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렇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생명 건다는 거 아니냐.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선에 지금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군인도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주려면. 근데 그거 받으려고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 군사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돈이 부족하고 많고 상관없이 하잖아요.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영적 군사는 다르잖아요.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로서 뭐예요? 생을 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내가 공부한 거 하나님 필요로 하세요? 내 건강,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내 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고 포럼할 때는 은혜 받았다, 은혜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이익 손해가 딱 다서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차별한다. 기본적으로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그 내용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제자가 뭡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형 틀을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섭죠? 안 따라가고 싶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생보다 영원한 상급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비밀을 누렸던 또 다른 제자, 오늘 빌립보서에 소개되었던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헷갈리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에바브라도 나오고요, 디도도 따로 있고요. 세 명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어져서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빌립보서 2장,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던 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죠. 왜냐? 충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나의 형제다 이랬어요. 그만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 형제다.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랬어요. 함께 싸우는 전우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사자로 이랬어요. 사자가 무슨 말이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사자 하니까 으르렁대는 사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자가 아닙니다. 대신 왕 대신 가서 전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창작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 왕이 좀 기분이 나쁘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는 조금 잘못해도 나무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다 없어져요. 녹아져요.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아요. 형제인데요.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무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틀린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싸움을 싸우는 게 군사 아닙니까? 그렇죠? 막 맨날 육신 싸움 싸우는 건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전달의 사자다. 그리고 주의 종의 동역자다. 이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재직 세미나 이제 말씀 전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직자 목회자가 이 동역자의 그 본분을 놓치면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이 동역자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느리게든 빠르게든 힘을 합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한 일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런 재직생만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명만이라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교회는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20%가 달라지면 80%는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 소수의 사람의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제자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교회를 바꾼다 라기보다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을 날마다 누리자. 내 삶에 뭐부터 바꿔야 되냐?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다 이뤘다 했어요. 십자가로 다 끝냈다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루기 위해서 믿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부처가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뭔가 만들고 싶어 하는 대로 와요. 내가 구원의 길로 이르기까지 막 가야 돼요.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뭔가 공로를 쌓아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다 끝냈다. 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뭐 합니까? 더 할 거 없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복음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영혼 구원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는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귀하잖아요.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 청소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청소예요. 성전 청소 무슨 청소하는 거죠? 예수님 빗자루 들고 막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기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있었어요. 그 돈 바꿔주는 그 상자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거기서 양 팔면 안 돼요? 그 안에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제사 지내러 가려면은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 뭐 재물 안 갖고 온 사람 양 사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원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를 드려도 돼요. 흠 없는 걸 내가 잘 골라서 데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잘 골라서 데려갔는데도 그 양을 출입을 안 시켜줘요. 뭐 해야 되냐? 그건 세상에서 키운 속된 거고 이 성전에서 나온 양을 잡아야 된다. 강매죠. 무조건 그걸 갖고 사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양소 비둘기를 사야 되고 세상 돈은 속되다. 여기서 헌금하고 싶으면 돈 바꿔야 된다.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주로 아우 교회가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유 있어요.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회 운영이 중심이 되고 이방인의 뜰 뭐합니까? 선교 아닙니까? 그 안에 후대잖아요. 치유의 뜰이잖아요.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교회 운영하느냐고 많은 방법 생각해낸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채찍을 들고 휘두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는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막 온유하고 화 한 번도 안 내고 무조건 다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개혁을 두고 굉장히 거치셨어요. 채찍을 들고 휘둘고 뭐 상관없고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뜻과 의지가 동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뒤엎은 것은 하나님이 뒤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 개혁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개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업이 된다. 주님이 와서 뒤집어 엎을 거다. 친한 사람한테만. 그죠? 이게 주업이 된다.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냐? 운영하는 게 주가 된 교회. 네가 성전 아니냐? 그렇지? 그럼 뭔 뜰을 만들어야 있냐? 이 사업을 통해서. 후대들을 위한 뜰이 네 사업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뜰이 당신의 사업에 있냐? 그럼 주님은 뒤집어 엎을 거 아니냐? 그거 안 하면. 채찍 휘두를 거 아니냐? 좀 친한 사람한테 막 지금 옆에 뒤집어 엎는다면 안 되죠. 주로 축복해 주죠.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해주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 심판받는단 말이냐? 근데 망한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이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어떤 특수한 경우에 우리 막 교인이 막 두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교회 담임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혼자 개척을 생각한단 말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같은 상황을 한번 내가 이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교회 한 달에 빚이 얼마 나가고 이런 고민을 안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고민되겠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내가 거기에 치우쳐서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이니까요. 목사님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운영이 힘들고 빚이 많고 이러면은 걱정되고 막 잠 못 이루고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그만 책임 잘하면 그러면 그래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구나. 내 생각, 내 염려로 가득 차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는 몰라도. 제가 뭐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려운 직장에 다녀가지고 막 맨날 야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압니다. 힘들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거,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자로, 후대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후대 세우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델로 쓰임 받아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요, 후대들에게 올바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훨씬 많아요. 저희 어른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너희들 밑에 태어나고 있는 이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충격을 주셨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막 충격받고 집안도 내팽개치고 막 복음 훈련받고 이랬던 세대가 왜 필요했냐? 다음 세대에 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쓰임 받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것을 살아내야 돼요. 후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완벽할 수 없겠죠. 날마다 우리가 무결점일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매일 성령 인도로 시작하라 했어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4 기도에 응답받죠. 그런데 이 정시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가 이제 음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시간 지날 때마다 점점 바뀝니다. 왜? 팽팽하게 당겨야 되니까. 피아노도 그렇대요. 뭐 대부분 악기들이 조율을 해야 되죠. 다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율할 수 있도록 음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음이 안 바뀌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저도 어디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뭐 잘 아는 게 아니고 소리굽새라고 합니다. 그 소리굽새 땡 하는 소리에다가 피아노 조율하고요, 다른 악기들 다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땐 점점 음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 따로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습니까?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언제든 주일인데요. 주님의 날인데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죠. 근데 왜 주일을 정하고 다 같이 모이죠? 그날 공휴일이니까 모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주일로 정해진 게 그거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게 바뀐 이유가 원래 로마 휴일이 주일이니까. 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만드는 일, 내가 중심되어 있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주일날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을 정하고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매일 성령 인도를 새로 받는 주님과 다시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방향을 맞추는 시간.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매시 24시죠 사실은. 매시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 업도 내 자녀를 키우는 일도 우리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증거가 우리 현장과 후대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